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합니다. 자비.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이 자비. 언뜻 들으면 이 자비는요,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이 불교적인 용어로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알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과 연민의 뜻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벗고 넓은 마음으로 질투심과 분노의 마음을 극복하고 자제하면서 베풀 수 있는 게 자비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정의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것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자비하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자하심과 그리고 미쁘심, 긍휼하심 등으로 설명하고 또 찬양합니다. 사실 흙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깊이 아시기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말씀 나눈 것처럼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고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자비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 스테이먼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제자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교회, 이 교회의 성도 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비의 열매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자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이 시리즈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 삶에 진정한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자비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관용 혹은 너그러움 그리고 긍휼을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자비를 그 영어로 표현하는 mercy나 compassion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자비와 긍휼을 거의 동일어로 번갈아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자비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한문 세대가 아니다 보니 긍휼, 참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들어왔는데 이 긍휼이란 말은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라고 국어 한글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측은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라는 의미를 우리가 긍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긍휼의 원래 헬라어 원어의 어원을 보면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한글 우리 옛말에는 이 창자를 뭐라고 했냐면 애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애끓다, 애끓는 이라는 말들을 저희들이 자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애끓다가 무슨 말일까요? 몹시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죠. 이 긍휼이란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내리사랑으로 설명합니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전적인 사랑이 바로 자비 그리고 긍휼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긍휼에는, 자비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뭘 하겠다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without condition 하나님께서 베푸심을 자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자비하심을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자비하심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죠. 생각보다 모세가 산속에서 오래 지체했습니다. 성경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다고 했지요.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도자가 4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덩어리들을 모아서 금덩어리를 녹이고 그리고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화려하게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이 우상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잔치를 벌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대노하시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음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광야까지 데리고 나오신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이 온 인류를, 지구를 다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시겠다 표현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다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엄청난 화를 발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고 너와 그 백성들만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함께 가시지 않으려는 이유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또 가다가 이번과 같이 악한 일을 행하면 그때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있을지 하나님 스스로도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죠.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지도 마십시오. 가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면서 모세에게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 명령하십니다. 돌판을 2개 준비해서 이번에 올라오라 명령하시면서 이 돌판 가운데를 지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약속, 언약을 주시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인자한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내가 오래 참으마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는 벌해야만 한다. 심판해야만 한다. 그러니 죄값을 묻기는 하겠지만 죄값은 가볍게, 복은 무겁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자비로 온전히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요, 다른 종교나 세상에서 말하는, 즉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것 정도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열매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고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눌 때 맺어지는 열매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도전은요, 다른 성령의 열매도 참 맺기가 어려운데 이 자비의 열매는 정말 어렵고 함부로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자비는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감히 실행에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참 많은 자비를 받아 누렸던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 받은 자비를,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지 못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누렸지만 그들은 늘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뭐냐 하면요, 정말 쉬운데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받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잊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늘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자비를,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어떤 민족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자비와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그 자비를 오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비를 정말 중요한 요소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비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능력을 받는 데는 열심이지요. 기도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받기 위해서 뿌리를 뽑겠다고 나무 흔들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복을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 형통의 복도 주십시오라고 매달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품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삽니까? 사회의 소수자들, 이런저런 그룹 사람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목회자가, 또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 정말 자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제자 훈련을 강조합니다. 교회 예배에 목숨 걸자고 말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다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교가 또 교육을 열심히 해야 한다 말합니다. 다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비를 위해서 목회의 핵심을 두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교회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없다는 거죠. 목회 철학으로, 교회의 핵심 가치로 자비를 두고 목회하며 섬기고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 또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이 요즘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훈련도 선교도 교육도 전도도 예배도 그 뿌리에는, 그 근원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은, 성도들은 이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영적인 요소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비에 관해서는 참 등한시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몇 가지를 찾아보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별 관심 두지 않는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기 시대에 살고 있는,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삶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며 살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그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 하겠습니까? 자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교회의 핵심 가치로 세우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다윗의 삶이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자손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자기의 상에 들여다 놓고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권한을 복권시켜주는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씻을 수 없는 죄를,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다윗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그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셨다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묶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어느 집에 아주 골칫덩어리 아들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사고뭉치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근데 어느 날 이놈이 친구하고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싸우기도 했는데 또 싸움도 잘했나 봐요. 얼마나 두들겨 패놨는지 친구놈이 코뼈가 부러지고 이가 2대나 나가버렸어요. 엄마가 이제 난리 난 거죠. 너 이제 오늘은 드디어 네 아버지가 너를 죽여도 될지도 모르겠다. 협박을 잔뜩 해놨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아들이 방 속에 처박혀서 전전긍긍하고 있었겠죠. 시간이 가는 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해가지고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셔서 안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쎄한 거죠. 여러분들 차라리 막 혼을 내면 좀 마음이 안정되는데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정적 가운데 있으면 분위기 더 쎄해갖고 이상해지잖아요. 얘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러시는 거죠.
남자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 됐다. 용서해 주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죠? 오늘 난 죽었다. 이제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겠냐 싶었는데 아무 이유도 안 물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니 한마디 쩍 하시는데 됐다. 다 괜찮다. 그래서 용서받아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죠. 이리 와봐. 에이, 그럼 그렇지. 그냥 끝날 리가 없지.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지갑에서 주머니를 딱 여시더니 용돈을 척척척척척. 이 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뜻밖의 용돈까지 받아서 나왔습니다. 잘못한 거 꾸중받아도 괜찮은데 용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용돈까지 받아 나와서 룰루랄라 집 밖을 나오는데 학원 갔다 오는 동생놈, 늘 자기를 귀찮게 하고 늘 자기를 못 살게 굴었던 그 동생놈이 오는 거예요. 형 어디가? 형 어디가? 그 형이 콜밤 딱 때리면서 그거 알아서 뭐해? 그러고 갔을까요? 아버지한테 지금 용서 다 받고 용돈까지 두둑이 받았는데 야, 오래간만에 선심 한번 쓰자. 가자. 그리고는 동네 떡볶이 집에 가서 동생하고 여러분 떡볶이 맛있게 사 먹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여기서 여러분 자비는요, 마땅히 받아야 할 거를 뭔가를 받지 않은 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꾸중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안 받고 용서해 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예요. 그리고 용돈을 받았잖아요. 이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아서 은혜입니다. 꾸중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자격이 없죠. 근데 아버지가 용돈까지 플러스로 주신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이 자비와 이 은혜를 동시에 받았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다 용서해 주마. 내가 대신 다 갚아주마 하고 용서해 주신 그 자비.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주마 하고 주신 것이 바로 그 은혜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영생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 은혜와 자비 안에 여기에 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자비로 영원한 심판을 피해 영생하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동생에게 떡볶이 사주었던 형의 마음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침을 여러분들 우리가 삶으로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졌으니 여러분들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추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에게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어야 할 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따뜻해지죠, 그 주변이.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자비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에 메마름과 갈급함이 있어 딱딱함만 존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자비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내게도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별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지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관심을 갖는 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그 자비를 베풀며 살고 있는가에는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 그들도 느껴보고 싶은 욕망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자비와 은혜가 있다면요, 그걸 이제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 만큼 우리 넉넉한 사람 아니잖아요. 네?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동생 녀석이 제가 딸을 낳고, 저 얘나를 낳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시험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도 저걸 이쁘다고 끌어안고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야, 저 인간 됐다. 왜요? 사랑을 아니까. 사랑을 품으니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넉넉함도,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부르시는 곳이,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곳이, 아버지의 손길이 닿는 곳이 바로 내 마음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 8년 전에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 러빙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그 또 다른 용서를 나누며 살라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자비, 풍성한 은혜가 채워짐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